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4장. 에스라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현정 집사님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저기에 서 있으니까 제가 아니 왜 제가 집사님은 계속 기도를 하지? 제 마음에 제가 집사님이 계속 있어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 계속 계시니까 제가 그 잔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 예배 중이죠? 네. 네.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대적이 나오네요. 대적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 그 유대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은 그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동역하기를 제의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2절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성전 건축을 동역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성전 건축이 당연히 될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동의해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 게 지금 2절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3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없다 그래요.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다. 거절을 확 해버립니다. 거절을 했더니 이들이 그때부터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4절. 이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했어요. 여기서 손을 약하게 했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라파. 라파는 이제 발음은 똑같습니다. 치유하다 할 때 그 라파 있죠? 여호와 라파. 근데 여기서 라파는 서서히 내려가게 하다, 낙심하게 하다, 실패하게 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약하게 하다 그러니까 손이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을 하려면.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방해를 했죠. 더 나아가서 5절 보니까 뇌물까지 주면서 그 계획을 막았다. 그러죠? 막다라고 보니까 히브리 말은 파라르인데요. 깨뜨리다, 쳐부수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깨뜨려 버리고 쳐부숴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동역을 거절했다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4절 보실까요? 이에 다 같이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7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시대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시대가 아닥사스다 왕 때니까 저쪽 느헤미야 때 시대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까지 여기에 있는 거는 성전과 성벽이,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이고요,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거든요.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성벽이 둘러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이고 에스라서는 성전에 관한 건데, 두 시대의 그 방해했던 이야기를 지금 4장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때 있던 뭐 일기처럼 쓴 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후대에서 쓴 거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과 성벽, 하나님의 몸이 세워지는 데에는 반드시 대적의 방해가 있었구나.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을 초월해서 대적의 방해는 늘 있어 왔구나라는 걸 4장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전할 건데요. 1부 때는 2가지를 전했고요. 2부 때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 또 한 가지 강력한 게 있습니다. 조금만 여유 있게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건 사역이 아니라 감격이다.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하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은 감격은 없어요. 그러나 사역과 동역을 하려고 그래요. 왜 이들은 일을 하려고 할까? 왜 이들은 이 건설 노동을 함께 하려고 달려왔을까? 그럼 먼저 누군가가 자유인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격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참 좋겠다. 너를 풀어주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다. 뭐 이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고 꿍꿍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밥을 먹는데 감격 없이 밥을 먹는다. 체합니다, 여러분. 맛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감격하지 않는다. 그럼 하루가 괴롭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감격하지 않고 회사에 출근한다. 그럼 일 자체가 지옥입니다. 예배당에 오시는데 예배당 오는 걸 감격하지 않고 그냥 오신다. 꾸역꾸역 앉아 계시지만 종교 활동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애를 하는데 상대방을 감격하지 않고 연애만 한다. 연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의 행위들은 있는데 감격이 없다.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뭘 하든지 먼저는 감사와 감격이 먼저인 거예요. 뭘 하든지.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공감해주고 감격하고 또 그렇게 하신 분께 감사하고 또 그 대상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했어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들을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인데 감격 없이 일만 하잖아요. 그럼 서로가 대적이에요. 결국에는요. 한 가족 안에서 서로가 감격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만 하잖아요. 다 대적이에요. 다 대적. 이런 부분은 일부 예배를 좀 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일부 메시지는 잘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는 더 예화가 풍성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미숙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미숙한 자는 말보다 행동을 더 먼저 하죠.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 돼요. 4세 이하의 어린 아이는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가만히 참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처음부터 자기의 감정을 잘 이야기했으면 화가 갑자기 빡 안 날 텐데 참고 있다가 갑자기 화를 빡 내는 거죠. 또 대부분의 질문 앞에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모르는데요? 모르겠는데요? 이건 미숙한 겁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아픈 건지, 화가 난 건지, 내가 지금 속상한 건지, 서운한 건지.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되거든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은 언제 해야 될까요? 사역은, 동역은, 일은 감격 이후에 해야 마땅합니다. 감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격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면 일을 하는 사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일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동역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동역은 함께 공감하고 함께 감격한 자만 동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추억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왔지? 아,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가 왜 왔지? 아, 성전 건축하려고 왔지. 이게 정체성이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몰라요. 근데 다짜고짜 와서 나도 그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을 하려면 재정도 들어가고 뭐 에너지,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합리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르심대로 하는 겁니다. 한 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 노래 잘한다고 여기 어떤 스님이 와서 예배인도 하면 되겠어요? 노래를 잘한다고? 자기 또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지금 사역을 하려고 뭔가 달려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있는가? 왕의 식탁 서론을 읽어보셨습니까? 머릿말. 거기에 감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봐봐야 돼요. 가만히. 우리 세임이, 아까 세임이는 가만히 안 봐도 감격이 나오죠. 그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그 아이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억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직장 감격이 나옵니까? 가만히 오래 가만히 계셔 보셔야 돼요. 직장을 많이 묵상하세요. 우리의 가족 감격이 나오려면 가만히 오랫동안 묵상해 보세요. 학교, 아침에 학교 가는데 감격하면서 안 가고 있다면 학교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학교를 가게 됐지? 내가 어떻게 저분들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배우고 있지? 이 책가방은 누가 사준 거지? 이 연필을 누가 깎아줬지? 이 공책 어디서 왔지? 이거를 어릴 때부터 하잖아요. 애들 효자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이 태양이 어디서 온 거지? 가만히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야 감격이 터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바로 감격이 터져야 되거든요. 여기 이러고 있다가 나갔는데 햇살이 비치고 봄 내음이, 지금 여름인가요? 여름에 그 향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원한 바람이 훅 지나가 봐요. 누가 입을 틀어 막아도 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오염이 되고 세상에 찌들리면 그게 와도 나무를 봐도 감격을 안 하고 꽃을 봐도 감격을 안 하고 하늘과 땅을 봐도 감격을 안 하는 거예요. 병드는 상태는요. 그래서 그때는 가만히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묵상을 해봐야 돼요. 아, 이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이 예배당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감격이에요. 3층 가만히 묵상을 해보세요. 숙제 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안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멈춰 서셔서 가만히 봐보시고 그리고 감격해 보십시오. 그걸 예배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알았구나. 너 이제 알았구나. 식사 앞에 이 밥이 오기까지, 이 식탁이 오기까지,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내가 출근하기까지, 직장이 있기까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와 관계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은혜 묵상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동역하자고 달려드는 걸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꿍꿍일까? 동기와 목적은 무엇일까?
2절 말씀 보시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이 구절에서 한 두 가지 정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예배는요, 하나님을 찾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의 행위입니다. 이들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거든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너희 같이 우리도 찾고 싶다. 아니요. 이들이 이 행위를 하는 건 하나님이 찾아내셨기 때문에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포로였습니다. 이들은 묶여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제 비로소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게 성전 건축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밑도 끝도 없이 그 행위를 보고 나도 너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고 싶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하나님을 찾으러 나가면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내시고 찾아진 바 다운 행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먼저 찾아놓고 그래서 이들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들은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좀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느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몸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면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몸일 겁니다.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같은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는 그 공감대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팔려나갔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 그리고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왔던 그 은혜, 이런 어떤 공감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인 거예요. 공통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일만 하겠다라는 거, 그거는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공통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은혜요? 다 죄인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공통의 은혜를 받았어요. 다 자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어요. 세대와 상관없고 가진 것과 상관없고 뭐 어떤 학력과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이 묶여 있었던 자들이 이제 자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끼는 동역을 해도 돼요. 한 몸끼리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를 자유케 하신 건 이 몸을 세우라고 하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걸 아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나와 너의 객체의 관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사역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안 맞는데 어떻게 사역을 같이 합니까? 마음이 안 맞는데.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십시다. 열왕기 하 17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24절) 김다연 어린이, 이 방송이 들리는 곳으로 나오셔서 부모님을 찾아가십시오. 지금 미아를 찾습니다. 예배당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 24절 다 같이 아수르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수르가 먼저 통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잡혀갔죠.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수르가 얼마나 셌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섞여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도 섞이고 바벨론 사람 섞이고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맛 사람, 스발 와임 사람 다 섞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이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은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 고향 땅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살았겠죠. 이 사람들이 뭐 했는가 보시죠.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이신지라.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일부 시간에는 이거를 말 안 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동기 자체가 잘못됐죠. 나에게 해코지가 오니까 이 해코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땅 신의 법을 배우면 내가 이제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잡아온 제사장 중에 한 명 세워가지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제자 훈련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좀 회의적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요. 6주, 10주, 1년을 해도 제자가 안 됩니다. 우리가 12년 동안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로 스승님을 제자로 생각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횟수나 어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먼저 스승이 전심으로 희생과 사랑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제자가 저분이 스승이시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성실하고 성격이 유순한 사람들, A형들,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을 대체로 리더로 세워놓고 가르쳐봐. 못 가르치겠어? 그럼 나랑 먼저 소그룹 리더들 모임을 하자.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은 저렇게 멘토가 되고 또 누군가 멘티가 되고,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게 제자들이 많아져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까?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공동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동의 사랑을 받았다면 멘토라는 직함이 없어도, 스승이라는 직함이 없어도 아비처럼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배우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28절 이렇게 끝나죠.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우리가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봤지만 이거 경외가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외를 가르쳤는데 결과는 어떻는가?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상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은 수꽃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다 같이 32, 33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도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경외를 가르친 결과가 이거였습니다. 경외를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다다익선이라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와이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신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단 한 사람. 하나님은 단 한 분인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한 삶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 부분도 1부 때는 더 리얼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부를 참고하십시오. 34절 보시면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예, 경외를 가르쳤지만 경외하든가요 못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한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권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려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 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이 그들이 누군가 아니요, 이 그들이 4장 2절 에스라 4장 2절 보시면 아스루 왕 에살핫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대적. 대적인 거예요. 대적이라고 예배 안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제사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32절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 부적 같은 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근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많음이 필요 없단다. 하나, 너의 마음이면 충분하단다.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의 중심, 너가 필요하단다예요. 하나님은요. 우린 뭘 많이 하면 주님이 기쁘실 줄 아는 거예요. 예배가 길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 건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은 혼합된 자들이었어요. 섞여 있는 자들. 멘탈 자체가 섞여 있어요. 세계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리고 이들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자였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딱 보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너 에살 핫돈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다니까 이분들은 하나님 이야기 나오면 같은 편인 줄 알겠지 하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제사한다고? 하나님을 제사한다고 여러분들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안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요청을 거절했을 때 이들이 뭐 했다고요? 방해가 시작됐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거절을 해보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거절을 해봤을 때 진짜 이제 발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만약에 진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다면 70년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건축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어떤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재정과 지지와 경력 가운데 이들이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뭐 주워주워 소문이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졌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얄밉죠. 이기적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 동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어 보이니 이제 와서 동역하려는 심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매우 얄밉고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을 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무슨 동기로 동역을 하고 도움을 베풀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도움은요, 도울 가치가 있는 자를 도와야 됩니까? 도울 가치가 없는 자를 도와야 됩니까? 도움은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저기는 백날 도와도 소망이 없어. 달성 싶은 나무에게 돕는 게 더 좋은 거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한데요.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얘는 도와줘 봤자야,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있어요? 욕먹죠. 만약 부모가 그런 태도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이 아이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가 있건 없건 그것과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어도 도우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복음서를 다시 봤거든요. 예수님이 도와줬던 사람들, 중풍병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창녀, 어린아이,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과부의 아들, 배신자.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은 도와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도와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사역을 하고 동역을 하고 도움을 베풀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는 왜? 나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인가? 대체로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세상은요. 동역을 하고 고상한 일을 한다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역도 자기를 위해서 해요. 자기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다음 세대들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9장 23절. 다 같이 찾으신 분 읽으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아멘. 세상 말세는 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결같으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대적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기 욕심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가서 동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웃긴 일이죠. 대적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격도 없이, 감동도 없이, 공감도 없이 동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혼합주의자들이었고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었어요. 자기 자식도 바칠 수 있는 제사였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자식도 바쳐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사랑이 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5절 시작.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 너무 무례했어요. 순서가 있죠. 그리고 익스큐즈, 양해를 구해야죠. 그러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속엔 자기 유익밖에 없어요. 이때 숟가락 얹어야 나도 복 받는다.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미숙한 자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들인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지금 이 대적들의 상태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유익. 여러분, 언제 감동과 감격이 오냐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는 전혀 감격과 감동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했을 때 감격과 감동이 있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부인하고 집안일을 하실 때 그 가정 안에 감격이 터져 나오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네. 아빠가 자기를 부인하고 집안일을 하실 때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나 아빠나 네일 아트만 받고 있어요.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애들한테는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어서 엄마 아빠 효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장님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매월 월급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잘 돌아갈까? 이걸 연구하시는데 직원들은 사장님 생각은 안중에도 없어요. 이 직장의 안녕에는 생각도 없어요. 월급날밖에 없어요. 내 연봉 생각밖에 없어요. 감격이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역하고 동역하고 직장생활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거 맞습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목회 비전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감격이 되겠어요? 사역과 동역이 되겠냔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고. 예수님 머릿속엔 하나님과 이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찬양과 감격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대적들은 그게 없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무조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이제 자유케 된 자들인 거예요. 저기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자기의 유익을. 대적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요. 어저께 그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무슬림 형제가 세례받을 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무슬림이 세례를 받는다는 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 태도. 조던 피터슨 하버드 교수였고 토론토 대학 교수예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엄청난 유튜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 태도가 저는 정상인 것 같아요. 두려워야 맞죠. 자기가 여지껏 주장했던 거, 자기가 여지껏 쌓아왔던 거, 이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실제고 역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성령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결혼하기 전의 상태인 것 같다. 여러분 결혼할 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이제 평생 저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저만 했어요? 잠깐 했어요. 잠깐. 그런 피드백 너무 당황스러운. 아무도 안 했다고요? 그러셨군요. 아니 좀만 설명을 조금만 더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요즘에 그게 아니라를 많이 하는데 일평생 이제 다른 연애는 끝났구나. 이 사람하고만 살아야 되는 거야. 정말 그런 거구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자유고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제 이 한 사람하고만 살아야 하나? 다른 여자는 만날 수 없다란 말인가? 이제 이 남자하고만 살아야 되나? 이제 다른 남자는 만날 수 없단 말인가? 이런 질문이 어쩌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냥 조던 피터슨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믿어야 하나? 이 무슬림들 이제 예수님만 믿어야 되나? 그러면 나 잘못되는 거 아닌가? 두려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른 여자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이제 하나님만 봐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행복과 자유가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 기웃기웃거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세상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이게 진짜 행복이죠. 혼합주의가 아니라.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고민이 언제 끝나요? 온전한 사랑이 오면 끝나요. 그 사랑 앞에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이제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고민이 끝나요. 근데
자녀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이러려고 엄마 됐나 아빠 됐나,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거든요. 나보다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야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이런 말 안 나오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도 자기의 자신보다 회사와 직원들을 더 사랑할 때 이 회사가 아름답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장님을 볼 때 감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보다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고난은 극복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대적들을 좀만 더 묵상을 해보면요, 대적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마귀 이런 거 같은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짜르입니다. 짜르, 옛날에 했는데 기억나세요? 다윗 장막 2, 왕의 시작 2를 지금 교정하고 계시는데 거기 짜르가 나오더라고요. 짜르가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환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환난, 좁다, 공경, 괴로움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짜르예요. 근데 이 대적이라고 보니까 히브리 말이 짜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 환난이 온 거예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에서 이제 환난이 이제 맞닥뜨려진 거죠. 그렇다면 대적과 환난은 언제 오는 거예요? 대적과 환난은 성전을 건축할 때 왔어요. 또 대적의 말에 반응하지 않을 때 더 세게 왔어요. 그 메시지가 있죠. 우리의 삶에 대적과 환난은 언제 올까요? 성전을 건축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과 환난이 필연적일까요? 필연적일까요? 필연적인 거죠. 이해되세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대적과 환난, 이 짜르는 성전 건축할 때 왔고, 또 그거를 너네랑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을 때 더 강력하게 왔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짜르가, 이 대적과 환난이 필연적인가? 그리스도인은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고린도 후서 5장을 넘겨보십시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냐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으니까 환난과 대적이 필연적인 거예요. 환난과 대적은 자기를 위해서 제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랑 만나면 둘이 동역할 수 있어요. 연대할 수 있어요. 한 가지 목적,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한쪽은 자기를 위해서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연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손 잡으면 훨씬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재정도 훨씬 더 조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근데 이들은 이제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성전을 지어야 돼요. 거룩하게. 그건 사랑과 공감과 이해와 용서와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기의 유익을 버려야만 지어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죠. 환난이, 대적이. 맞죠? 이해가 되면 조금 속이 덜 상하실 것 같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오는 대적과 환난이 이게 뭐 내가 자업자득으로만 오는 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구나. 내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성전을 지어가는 부르심 가운데 초대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대적과 환난은 필연적이구나. 예, 주님. 그러면 기꺼이 받겠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멋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손 잡으면 환난이 있을까요? 대적과 손을 잡으면 환난은 없습니다. 대적을 거절했기 때문에, 환난을 거절했기 때문에 방해가 더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혹시 센 환난 가운데 있다면
대적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로를 많이 받으세요. 대적을 반대할 때, 환난을 반대할 때 환난과 방해와 대적이 더 세게 오는 겁니다. 대적의 공격 패턴이 뭐였어요? 4절, 손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약하게 하다가 뭐랬죠? 라파, 서서히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실패감을 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죠. 이 중단되다 보면 바텔, 노동을 그만하는 거예요. 그치는 거예요. 다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원수, 대적, 환난으로부터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손이 내려가요. 점점 내려가요. 포기하게 돼요. 그냥 체념하게 돼요. 너는 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겠다. 모른 척, 안 보고 무시하게 되고 덮어두게 되는 거예요. 아직 그 문제가 있는데 덮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노동을 그만둬요. 노동을 그만두면은요, 지금 당장 땀은 안 날지 몰라요. 그런데 근력을 상실해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경지라는 단어, 어느 경지에 오르려면은요 반드시 실패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근육이 부피가 커지려면은요, 건물이 커지려면, 프레임이 커지려면, 그 경지까지 오르려면 실패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10개를 해야 되는데 10개를 해야 실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7개부터 힘들어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7개 때 내려놓잖아요. 절대 몸이 커지질 않아요. 7개 때 힘들 것 같은데 7개 하고 8개 하고 9개 하고 10개 하고 11개 하면은 몸이 커지는 거예요. 노동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약하게 되어 공격이 들어오면은 점점 놓는 거예요. 야, 7개만 하자 그냥. 오늘 뭐야, 웨이트 하고 있으니까. 거짓 안정감 가운데서 거짓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건 없어요. 변화가 없다고요. 성장이 없어요. 지어지질 않아요. 지어지려면 실패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노동을 그만두면 안 돼요. 근데 원수들은 이걸 못하게 손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은 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노동을 쉬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방해와 대적과 환난이 없으셨나요? 그분 인생 자체가 방해와 대적과 환난 전체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듯이 성전의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대적과 환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으셨고 성전 짓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 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그분 지금도 안 쉬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세요. 왜 간구하실까요? 이 성전이 지어지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복 주려고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기초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쉬지 않으세요. 거기서도 거짓 안정감 가운데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영원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중보자세요. 할렐루야. 아직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린 지난 시간 선포했듯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의 승리로 성전의 기초를 놓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라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성전이 여기에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적이 없었어요? 환난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죠. 그런데도 주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2부 예배 때 하이라이트로 드릴 거예요. 복음서를 좀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요한복음을 먼저 보십시다. 2장 19절. 예수께서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려고 하셨는지가 이 말씀에 나타나요. 성전을 허물어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를 통해서 뭘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건 모르죠. 46년 동안 지은 걸 네가 3일 만에 재건하겠다고? 이들은 모르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하면 내 죄 때문에 이쪽으로만 답으로 달려가냐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만 답으로 달려가니까 원수나 이단이 너 죄 있으면, 너 여기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 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 말에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어서 예수, 지금 들란 이야기가 아니라 가희자매님 축복합니다. 많이 나오네 오늘. 제 학창시절이 생각나가지고 선생님 그냥 한 말인데 놀래가지고 제가 또 시선이 계속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면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원수가 무슨 말을 해도 야, 그거 한마디는 맞는데 한마디도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성전을 짓고자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옛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성전이 세워지는 작업인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에 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을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열심으로 인하여 다시 성전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이걸 만드시고 싶었다고요. 이것 가운데 대적이 있었어요. 환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하시려고 했는데 대적과 환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나 그분은 손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대적과 환란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자입니까?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상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까 에스라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단어가 그 단어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관계할 수가 없었어요. 관계했다가 자기 정체성도 흔들려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변질되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네들이 왜 팔려나가는지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와가지고 또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넉넉하게 예수님 같은 마음이었다면 충분히 받아내죠. 그리고 가르치는 경외가 아니라 삶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 경외를 보여주겠죠. 그러면 이 혼합주의에 됐던 사람들도 변화돼서 한 몸이 될 수 있겠죠.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유일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짓겠다고 선언해 놓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여인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도 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이 되세요? 네. 예수님은 상종하지 않는 자도 받아냈어요. 관계할 수 없는 자도 받아내셨어요. 6장 보십시오. 15절 14절 15절 다 같이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메시아예요. 알아봤잖아요. 알아봤는데 예수님은 뭐 하러 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니네가 지금 나 임금 만들고 싶구나.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몸이 무너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입니다. 왜요? 그래야 얘네가 다 성전 되거든요. 예수님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산다 그러면 임금 하겠다는데, 그 선지자로 추앙을 하겠다는데 거기 죽치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서 그 성전으로 부서질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와, 감동이죠. 만약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면 십자가는 못 지셨을 거예요. 성전 건축 어려워져요. 중단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 이 방해, 이 환란으로부터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셨어요. 7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예수님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가족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하지 말고 대도시로 나가서 하십시오. 당신이 행하는 일을 더 영향력 있게 유대에서 나가서 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4절.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거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동생들이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 좋은 거 유대에 가서 수도에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 세상 앞에 당신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이에요. 지혜롭고 논리적인 이야기예요. 또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 들으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못 져요.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5절. 이는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말했던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머릿속에는 세속적 가치관밖에 없는 거예요. 드러나서 나타내면, 기적을 나타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왜 이 시골 구석에 앉아 계시지? 왜 나사렛 갈릴리 이 변방에서 가치 없는 자들을 돕고 계시지? 가치 있는 자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시면 그 메시아가, 우리나라가 더 독립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왜 그러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골방에만 있지? 왜 지하실, 왜 다른 데로 이사 안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6절.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때가 어느 때예요? 성전이 무너질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근데 너희 때는 어느 때예요? 너희 때는. 이게 좀 해석하기 어려우신데 7절 읽으면 바로 알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지금 세상은 이들을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그러면 누구 편이에요? 세상 편이죠. 예수님 가족도 세상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때는 어떤 때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나타낼 때, 이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내 꿈을 이룰 때, 더 영향력 있게 큰 사람이 됐을 때, 그건 언제든지 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은 암행으로 댕기셨어요. 찾아보실래요? 마가복음 1장.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36절. 마가복음 1장.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는데 그리로 가지 않고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가고 싶어요.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지, 이야기 안 듣고 싶은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시간 길다고 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는 게 좀 할렐루야. 7장 17절 빨리 넘어가야 되겠다. 마가복음 7장 17절. 무리를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비유를 붙잡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저 잘못 적어온 것 같아요. 7장 17절인데 이 말씀이 아닌데, 잘못 적은 패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기적과 이사가 났을 때 말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왜요?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이 무너져야 될 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적과 이사, 사람이 낫고 병 낫고, 이거 중요한데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야 성전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알리고 다니는 거예요.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맹인이 치유된 거예요. 맹인이 치유해서 마을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스테리가 풀리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성전을 짓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냥 병 낫고 안 낫고 자기가 스타가 되고 임금이 되고 이게 아니었다고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는 말하라. 그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까지 당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어요.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거나 당신을 선전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면, 만약에 스타가 되거나 임금이 되거나 그 선지자가 되는 게 목적이셨다면 우리는 성전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못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환난, 이 짜르, 이 대적들을 다 통과해 가시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 또 하나 좀 은혜가 되는 게요, 예수님과 함께 산 가족도 예수님 믿든가요, 안 믿든가요? 제가 여기 무릎을 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 구원을 못했다고 죄책감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그렇다. 나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뭘 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공해도 잘못돼요. 성공하면 가스라이팅 하고요, 공로의식 챙겨가요. 성공해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어떤 삶 이런 거 필요한데 그 삶이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자기를 부인한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야만 결국 그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삶으로만 자유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요한복음 7장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짜르 31절. 요한복음 7장 31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했대요?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 지금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안 믿었다 그래요?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이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이 사람보다 훌륭하진 않을 거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 그 선지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는 없었더라. 예수님 때문에 쟁론이 된 거예요. 예수님 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대체로 편이 생기잖아요. 그 편가 뭐 하고 싶어져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팔로워들이 생겼고 자기 편이 생겼어요. 그리스도 뭐 추종자들이 생겼는데 예수님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신자들의 교주가 되셨다면 우리는 성전 못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2절도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 이튿날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왕이라고 고백해요. 왕. 21절도 보세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 뵙고자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왕이라고 고백하고 왕으로 또 보고 싶은 사람으로 예수님 추앙을 받으셨는데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 이야기에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성전을 부수고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십자가 지는 거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막았어요. 제자의 만류. 마음 살짝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사탄이에요? 성전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성전 되기를 원하셨어요. 베드로도 함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원하셔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 대적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이 환란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은혜죠. 네, 은혜예요. 요한복음 18장 이제 다 왔어요. 맨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잡혀가시는 때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잡혀갈 때 저는 이때가 제일 위기였을 것 같아. 이때는 이제 손을 내려놓으실 수도 있을 법도 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더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때는 공개하시죠. 왜요? 이제 성전이 무너져야 되니까 잡혀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요때가 제일 위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존재적인 파워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말밖에 안 했는데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우와, 내 몸 안에서 이 파워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싶겠어요? 내 몸에서 아무것도 안 돼.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다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때 안 지고 싶었을 것 같아. 야, 이거 재밌다, 이거. 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7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근이라고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완력으로 이제 힘으로 베드로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전복이 돼버리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시잖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는 성전을 세워야 될 사명으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19장 십자가에 달려 조롱과 수치와 고통과 수모 끝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19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성전 기초 공사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그 짜르, 대적, 그 환란 다 견뎌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중단했죠. 근데 예수님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이 성전을 허물고 우리라는 성전을 세워가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성실하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초를 만들어 놨으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같이 지어져 가라. 같이 자녀를 주신 것도 같이 지어져 가는 거고, 직장에 보내주신 것도 그 직장과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시는 거고,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한 몸 되게 하신 것도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신 거예요. 열방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함께 지어져 가라고 하신 거지 사역하라고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무슨 선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하고 그 재미로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짜르가 있지만 대적이 있지만 손 내리지 말고 끝까지 잘 세워가라.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그 삶대로. 그러려면 니네 몸이 먼저 부서져야 될 거야. 그렇지만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성전이 세워질 거야.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 근사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런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오늘 제가 카톡을 받으면서 뭐 시골에 가 계시고 고향 집에 가 계시고 뭐 직장 출근하시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셔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겠구나. 그곳에서 성전을 세워가면 되는 거구나.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그곳에서 성전을 세워가면 되는 거구나. 또 이 말 듣고 예배당 안 오는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거는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셔야죠. 오셔야 되는데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서 성전을 세워가셔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얼마나 그리스도인 의연합니까? 전 안 됩니다. 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이것도 필요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주일 성수를 했던 거라면 어린아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성숙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이 제일 중요해요. 목사들이 다 어린아이여가지고 예배당 안 오면 다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면 행복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만 계실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장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거기서 그걸 하시면 되죠. 그럼 비록 다른 곳에 있어도 한 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예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 성전을 지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소식이에요. 우리를 성전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인 성전을 부서뜨리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손을 내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성전 짓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방해와 환난과 대적 앞에서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성전된 교회들이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성전된 교회들,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뭘 하기 전에 그분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게 우선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예배하면서 피차 사랑하면서 성전으로 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할 거야. 미움을 받을 거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35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아멘이죠. 요한은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가 누가 참여하는 걸 봤어요. 이 말씀만 확인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위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게 지금 감사와 감격과 예배인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 그분을 향해서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 장로 중 하나가 질문하는 거예요.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온 자입니까?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을 통과한 자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모든 유혹과 그 환난과 대적들을 다 통과하고 성전이 부서지는 데까지 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성전을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똑같이 그 예수님처럼 환난을 통과하고 그 대적들을 통과하고 다 받아내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 가운데 환난은 뭐다? 필연적이다.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로 불안해 하시기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안 맞나, 왜 환난이 없지? 이런 걸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아무쪼록 성전된 교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환난을 통과하며 끝까지 견디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주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방해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만, 예수님 당신은 그 어떤 방해와 유혹과 그 공격 속에서도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실하게 우직하게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신 당신의 인생, 오늘 우리가 추적하며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기에 당신은 우리에게 찬양 받으실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그래서 주만 홀로 받으시옵소서. 일생 우리도 주와 함께 연합되어 성전을 지어가며 주님께 감격하며 또 환난을 통과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나 받으십시오. 우리 주님께 박수를 연배합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차라. 능력과 위엄의 왕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세상에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예, 세상에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의 약속만 붙들리라. 예,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세상에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시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에 이해 못하고 세상에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려. 성령 건축 가운데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몸이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어떠한 시련과 대적과 환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도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성전을 잘 지어 가십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의 지체들을 세워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이웃들을 그렇게 성전하고 연합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 간구하며 이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삼아하십시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의 아버지, 아버지, 오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만들어내신 그 당신의 몸, 영광스럽게 이 성전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필연적으로 우리는 성전을 지어야 할 공동체이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공동체이며 환난과 대적과 유혹과 핍박과 그 곤고한 날들은 예상되지만 주님, 당신이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성전을 지어가는데 감격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가 각자의 영역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오. 결코 돌이키지 않으며 손을 내리지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이 우리 안에서 성전을 세워감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감격스러운 성전됨을 누릴 수 있게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성전 건축을 다 이루신 줄로 압니다. 상종하지 않아야 할 자를 위해서도 당신은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임금으로 추앙하는 자들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논리와 합리로 그 이유들 앞에 주님은 뒷걸음치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가족들의 회유에도, 또 추종자들이 늘어났음에도, 제자들의 만류에도,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신은 끝까지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손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이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신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의 방해와 환난 앞에서도 예수님 당신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지 않으신 그 열심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신 당신을 통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듯이 머지않아 장래에 누군가도
이 자리에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진 성전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며 당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늘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대적과 환난 앞에서도 손을 내리지 않는 당신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전되도록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환난을 통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들이시며 헌신하시고 봉헌하십시다.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고난도 죽음도 고난도 죽음도 다 주의 은혜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내 안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쓸모 없습니다. 나는 주의 종 고익한 종이니 주 뜻대로 사용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니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번 더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오, 주 뜻대로 하소서. 나의 모든 것 주님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이니. 우리를 성전되게 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우리를 보내신 현장 속에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가만히 당신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감격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 걷는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몸을 세워가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이 없으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